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비 오는 가운데서 교회 나오셔서 또 선거에 참여하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 교회는 항존지 선거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 선거와는 달리 종일 투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선거를 위하여서 또 은혜로운 선거를 위하여서 수요 저녁 기도회 3주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저녁 기도에 초대교회 선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첫 선거를 잘 치루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는 은혜로운 선거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새롭게 선출된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이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선교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와 교제책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항존지 선거를 한다는 사실을 지역사회가 이미 알고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청에서도 우리 교회 선거 현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네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예배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 시작 전 10분 그리고 예배 시작 후 10분 후 이렇게 20분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먼저 오셔서 투표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배를 잘 마치시고 가서 천천히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서둘러서 내려가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가서 질서 있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의 진행을 잘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투표하실 때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또 투표하기 전에 손에 이제 소독제로 잘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투표하시는 동안에 함께 모여서 또 대화하는 것을 잠시 피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투표를 진행할 때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명이인 경우에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이 같은 경우에 영어 알파벳으로 ABC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을 보시고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록해 주시면은 내 소중한 피가 무효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선거 기간 동안 축복과 칭찬의 말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를 잘못하면 말 때문에 선거를 잘못 치르게 되면 교회가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를 잘 마치게 되면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선거를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정말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아름다운 선거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 항전지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와 청년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교회 소중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또 축복하는 주일이죠. 교사와 청년은 우리 교회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매주 주일학교에서 어린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감사하고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소중한 세대들입니다. 청년 세대를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요. 또 감사하고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가정의 들을 통하여서 모든 지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마지막 고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그 직전에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감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길에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서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사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본인이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을, 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 주신 자들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남겨져서 예수님처럼 주님이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대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미래의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홀로 남겨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또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그 미래의 제자들과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다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간구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홀로 남겨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일차 연합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의 거룩함과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7절,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제자들의 길을 먼저 걸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길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광스럽게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 길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영광스럽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또 거룩하고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아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제자들이 걸어간 것처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셨습니다.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사모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까지 끝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신 비결은 하나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뤘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일치와 연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 또 우리들 주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또 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치와 연합,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우리는 새벽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이제 17장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였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을 부리고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미성숙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였죠. 십자가의 길을 걸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반대하였습니다.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도망치기까지 하였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게 될 때 그들은 주님처럼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그 제자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늘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결혼하시나요?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 해서 결혼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첫 번째 주례사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결혼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 선물로 행복이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어갔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누린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부부가 연합하듯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도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듯이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미워하고 또한 그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걸어갈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처럼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고 훈련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의 신분을 잘 알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고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훈련하고 연단하게 될 때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새롭게 거듭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모습이 부끄럽고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를 세상에서 숨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새로운 모습을 깨닫고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항정주의 선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항정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 우리 주님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선출된 새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꾼이 걸어갈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새롭게 거듭나게 될 때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의 말씀 나를 연단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별기도에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존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가룟유다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일꾼들 이래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길을 잘 섬기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